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말씀은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사명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 있고 싶은데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의 주 무대가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시내산에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실전에 부딪혀 봐야 그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고 넓고 길고 오묘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명수대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영어에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Numbers. 이 민수기가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Numbers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한 나라의 인구가 국력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항상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비유 중에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양들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부족하구나.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 세어보니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 빠져봤자 표가 나겠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숫자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숫자를 세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를 센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군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서 사람들의 머릿수를 전부 헤아렸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을 헤아릴 때 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아갈 만한 남자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위로가 동시에 있어요. 우선 경고를 보면 1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60만 3,550명을 세웠어요.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가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 났느냐? 약 39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거예요. 1,820명이나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차를 조사하고 39년이나 지났는데 2차를 조사할 때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39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광야 생활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세월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복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세월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9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세월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야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사는 그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구조사의 결과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가족이요, 기근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족 수가 도합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이 430년을 보내면서 20세 이상 된 남자가 어느새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여자, 어린이, 노약자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어떤 학자는 300만 명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이후에 내 후손이 400년 후에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저들이 수를 세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장 2절에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직 아이가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사라의 나이도 89세. 언제 아이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가서 그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숫자를 이루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 2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약속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행진했을까요? 첫째는 이들은 공동체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잠자리도 변변치 않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해도 겨우 2박 3일 나가서 자는데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조직도 짜고 또 필요한 것들도 구비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팀도 짜고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안전을 아주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챙기고 또 살펴야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2박 3일만 나갔다 오는데도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확한 조직과 질서를 주셔서 행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해막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 각 세 지파씩 위치를 정해 주시고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해막을 중심으로 각 자손들마다 자리를 잡고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요, 이 세 지파씩 각 위치에 있는 세 지파씩 동남 서북 이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행진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행진할 때 혼란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각자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위치가 확실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예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보겠다.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아무 위치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의 위치,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조직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 백성들이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무질서하게 행진할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이 되면 행진이 불가해요.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몰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거기서 압사되는 일도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오열을 잘 맞춰서 행진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 참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전투 태세로 돌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직과 질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를 계수하다 보면 어떤 지파의 사정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숫자가 적고 어떤 지파는 남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여자가 많고 또 어떤 지파는 전쟁에 능한 자들이 많고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각 지파의 상황들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 각자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나왔는데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나온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그 수가 7만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이 단 지파는 6만 2,7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3만 명에서 6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가장 많은 두 개의 지파를 각각 선두와 후미에 세워서 행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수가 많은데 유다 지파와 함께 두 지파를 합쳐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세우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숫자가 많으니까 단 지파와 두 지파를 묶어서 후미에다가 세웁니다. 이렇게 행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선두와 후미에 가장 많은 숫자들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요, 이들이 행진할 때에 적과 대항해서 싸울 때 유리한 위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적들은요, 언제나 공격할 때에 선두와 후미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앞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뒤를 공격하거나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를 선두와 후미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회막에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회막이 보여요.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회막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들의 삶의 중앙에 항상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께 경배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행진이 가능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도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셨듯이 세상이 불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급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거룩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위험이기도 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가 죽은 자들이 태반이에요.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막, 장막은 아무나 만지거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죄가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회막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장막에 기대거나 함부로 장막을 만지거나 장막에 가까이 왔다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막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그림을 보시면요, 이 장막 주변에 완충장치를 하나님께서 해 두셨는데, 저 장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주변에는 레위 자손들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과 이 레위 자손들이 장막 주변 동남서북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둘러서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막 주변을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백성들이 해막에 함부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장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가까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 어떤 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했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런 담이 없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둠이 빛을 가까이 하면 자기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속성이에요. 어둠이 어떻게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가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하루 속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신 이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해도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자리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잘 파악하고 이 교회에 나의 위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세월을 호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세월은 허송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덧입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불신앙과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떠나 광야길로 행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위치를 온전히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확고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난간도 다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끈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